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탐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딱 한 편의 설교 음성 파일인데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소문난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요한계시록이요? 네, 12장의 마지막 5구절, 아주 짧은 부분이죠. 네. 사실 요한계시록 하면 용, 괴물, 심판 이런 무서운 이미지가 먼저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좀 겁부터 나죠. 오늘 본문에도 어김없이 거대한 용이 등장을 해서 한 여자를 아주 집요하게 박해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보통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지, 더 열심히 싸워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네, 보통은 그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이 자료가 아주 뜻밖의 주장을 합니다. 어쩌면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아,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사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보통 신앙적인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가 있잖아요. 바로 나의 열심이라는 카드요. 그렇죠. 내가 더 노력해야지 하는. 네. 근데 이 자료는 오히려 그 열심이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요한계시록이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 들으면 약간 외계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나씩 풀어보면 당시 독자들이 이해했던 그 그림이 보인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용과 여자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용은 사탄을 가리키고요. 사탄.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아하.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용,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지고 땅으로 쫓겨나요. 네. 그러자마자 분노에 차서 자기가 아니라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긴 그리스도한테 직접 복수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분노의 화살을 그리스도랑 연결된 교회한테 돌린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화풀이 하는 게 아니라 타겟이 아주 명확한 공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이 곧 그리스도를 향한 공격과 같다는 인식이죠. 네. 이 자료는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이요? 네, 그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맞아요.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군요. 예수님이 교회와 자기 자신을 그냥 완전히 동일시하는 장면이네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다른 말씀과도 딱 맥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존재로부터 명확한 타겟이 돼서 공격을 받는다면 당연히 맞서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더 기도하고 더 훈련하고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상식적인 반응이죠. 근데요, 이 자료는 바로 거기서 딱 브레이크를 겁니다. 브레이크를요? 네. 심지어 열심히 하지 마시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도발적이죠. 열심히 하지 말라. 네. 신앙의 성장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열심히 하지 말라는 조언은 정말 파격적인데요. 듣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노력을 멈추면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 노력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서 되게 재밌는 비유를 드는데요. 비유요? 네.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연애는 하고 싶어서 1일 데이트 활동 리스트 있잖아요.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거. 네네.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활동 자체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활동이 사랑의 마음을 만들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네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종교적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것은 또 다른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강조합니다. 초점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로 옮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나의 어떤 상태나 노력의 정도에 따라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일을 아는 것에서부터 진짜 힘이 나온다는 통찰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지금 공격받고 있는데 그냥 열심히 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이 위험한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죠? 본문이 아주 신비로운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 네. 여자가 위험에 처하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 있는 자기 피난처로 날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네. 이 독수리 날개는 성경을 읽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교회가 받는 보호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마치 그 이집트 군대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강력하고 주권적인 구원이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잠깐만요. 그건 또 무슨 암호 같아요.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라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3년 반, 42개월, 1260일. 이게 다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인데요. 아, 정말요? 네,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이 기간은 어떤 특정한 짧은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때까지, 즉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전체 시간을 상징합니다. 와.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늘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아래 있다는 강력한 약속인 셈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용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물론입니다. 이번에는 작전을 바꿔서 여자를 향해 입에서 강물을 토해냅니다. 홍수를 일으켜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는 거죠. 강물요? 네. 이건 물리적인 박해와는 또 다른 종류의 공격처럼 보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강물이라 확실히 단순한 폭력과는 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의 공격이 창이나 칼 같은 물리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훨씬 더 교묘하게 이게 좋은 삶이야 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가치관, 예를 들면 상공지상주의 같은 사상적인 형태를 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자료는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인 검이 나오는데 용의 입에서는 교회를 파괴하려는 거짓의 강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대비시켜요. 온갖 종류의 거짓 복음, 그럴듯한 속임수, 세상의 가치관 같은 것들이죠. 잠깐만요. 자료에서 그 강물의 예로 성공, 번영, 건강 같은 것을 든다고 하셨는데 이건 좀 과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게 왜 교회를 위협하는 강물이 되는 거죠?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료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데요. 성공이나 건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때입니다. 아, 목적이 될 때. 네,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건강해진다는 식의 번영신학이 대표적인 예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선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쉽게 믿음을 떠나게 되니까요. 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신앙은 잠시 접어둬야지 하는 목소리.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 노력과 스펙이 더 중요하다고 믿게 만드는 사회의 압력.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내려가는 거대한 강물이라는 겁니다. 아, 그 경계가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그런데 이 거대한 강물에 교회가 휩쓸릴 것 같은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네.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피조물인 땅이 교회를 돕는 그림이라니 정말 의외의 전개인데요. 그렇죠. 사탄이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 온 우주와 창조 세계는 여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온 피조물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메시지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우주적 전투 이야기 속에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는 걸까요? 본문은 교회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이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 이야기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거든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자료는 여자의 후손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그의 남은 자손은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오늘의 우리를 포함한 교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지만 그분의 몸인 교회와 사탄의 싸움은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러면 결국 다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이들이 싸워 이기는 힘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다시 처음의 그 핵심 주제로 딱 돌아옵니다. 계명을 지키고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분증과 같다는 거예요. 신분증이요? 네, 이기는 힘은 그 신분증을 발급해 주신 분에게서 나오죠. 그래서 자료는 이사야서 40장의 표현을 빌려서 이기는 힘은 자기 수련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즉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지쳐있는 교회에게 독수리 날개와 같은 새 힘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교회가 왜 세상의 미움을 받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공격에 맞서는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네. 핵심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나에게서 나를 위해 이미 싸워 이기셨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오늘 자료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로 외부에서 밀려드는 강물, 그러니까 거짓된 사상과 가치관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어쩌면 가장 위험한 강물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바로 내 자신의 생각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부에서요? 네, 이만큼 했으니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나의 열심, 나의 성과, 나의 종교적인 행위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묘한 유혹 말입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내려가게 만드는 가장 알아채기 힘든 강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